언약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위 언약, 타인의 행위를 의지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언약들,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는 렌즈 중에 언약의 관점에서 성경을 쭉 훑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성경의 맨 처음에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되는 언약의 시작이 뭐냐, 지난주에 살폈죠. 구속 언약. 그래서 그 영어로 하면은 Covenant of Redemp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과 맺는 언약 이전에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창세 전에 우리를 구속하시고자 하는 언약, 협약을 맺으셨다. 우리가 그것을 알 때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은혜 받은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내 인생이 플랜 B가 아니라는 거. 아담의 타락마저도 하나님께서 인간이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이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목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플랜 A로 인도하시는 과정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을 플랜 A로 보신 분, 그분의 사랑이 내 삶에 흐르고 있다면 내 삶에 지금 내 계획대로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이는 모든 상황들을 온전히 플랜 A로 볼 수 있는, 절대 플랜 B가 아니다. 오늘 그것을 살펴보았죠. 두 번째인데 행위 언약입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원래는 하나님이 사람에게 율법을 주시고 지키면 복을 줄 거야. 원래 행위 언약을 맺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망했죠. 안 됐잖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어떻게 하셨냐? 아유, 취소. 너네들은 어차피 안 된다. 그러니까 은혜 언약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제 행위는 이제 안 돼. 어차피 너네 안 되니까 예수님 믿어라. 그러면 복을 줄게. 그러니까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이렇게 단절되는 거죠.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은 언제나 이렇게 연결돼 있는 것인데, 이 은혜 언약 다음 주에 할 거거든요. 은혜 언약도 행위 언약의 근거에서 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한테 뭘 하신 건가, 내 인생에 무엇이 하나님과 언약돼 있고 약속돼 있는 건가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 인생에 잘 들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이라는 것이 무엇이고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행위 언약이란 도대체 뭐냐, 이제 그것을 정의를 하고 가야 하는데,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에게 하나님과 처음으로 사람과 맺으신 언약, 그러니까 최초로 하나님이 사람과 맺으신 언약이 행위 언약이에요. 그럼 최초로 무엇을 맺으셨냐? 아담과 아담의 후손에게 순종을 통해서 영생을, 불순종을 통해서 영원한 죽음을 약속하신 거예요. 아담과 아담 후손에게 처음으로 맺으셨던 게 뭐냐? 순종하라, 영생을 줄 것이다. 순종하지 않으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아담과 먼저 약속을 맺으신 것, 그것이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맺으신 언약이 창세기 2장에 나오는데, 최초의 이 행위 언약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하나, 금지하신 거 하나. 이 두 가지가 이 언약의 조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스리고 먹지 말아라. 다스리고 먹지 말아라. 다스려라 명하십니다. 1장 28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대로 아담이 잘 순종을 했습니다. 금지 명령을 하나 주셨죠. 2장 16절 보십시오. 오늘 읽은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잘 보면 먹으면 죽는다. 그럼 이 계약에 숨겨져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러면 그 반대는 뭐예요? 먹지 않으면 살게 될 것이다. 그 보상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초의 이 창세기를 우리가 대충 넘어가요.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잘못 먹었다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이제 넘어가는데, 실제로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람과 무슨 언약을 하셨고 그 보상이 뭐였는지도 성경에는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말았을 때, 이 언약을 범하고야 말았을 때 하나님께서 영원히 접근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금지시킨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천국엔 나무가 또 하나 있었어. 그럼 뭐라 그러죠? 생명나무. 생명나무를 영원히, 생명나무의 열매를 영원히 먹지 못할 것이다. 아담이 범한 후에 바로
그 영원한 접근 금지가 시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처음에 나무가 또 있었다.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뭐예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래서 이 나무를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거 원문으로 보면 선악을 선택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선택한다. 이 선택의 원문이 그 원어가 지식이랑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게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명나무, 지식나무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신학자들이. 그러니까 성경의 태초에는 뭐가 있었던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었고 우리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하는 지식나무가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말하시기 전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죽을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먹어버렸죠. 먹자마자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형벌이 무엇이냐? 아담의 범죄 후에 금지된 게 뭐냐? 생명나무를 먹지 못할 것이다. 3장 22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이러다가는 이 범죄한 자는 이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거 먹을 수 없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 접근 금지를 세팅하셨다. 23절 보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창세기 2장 3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맨 처음에 언약을 맺었을 때 그 시험을 통과했다면 아담이 누리게 되는 복이 원래 무엇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나무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일정 기간의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통과한 다음 하나님께서 뭘 주셨겠어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보상으로 주셨겠죠.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순종의 보상은 원래 뭐였던 거예요? Eternal life, 영생이었던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영생이 이 시험 가운데 보상으로 하나님께서 원래 태초부터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신학자 존 페스코의 이야기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아담이 소유한 생명은 가변적이었어요. 그죠? 가변적이었으며 아담의 의는 증명되지 않은 것이었다. 만일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언약의 시험을 통과하였더라면 아담은 뭐예요? 확정된 영생의 상태에 들어갔을 것이며 아담의 의가 증명되었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너무나 복의 그 통로가 될 수 있는 행위 언약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아담이 범한 게 뭐냐? 언약을 범했다. 호세아 6장 7절 보십시오. 그들은 아담처럼, 그러니까 아담이 맺은 게 언약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질문은 이거예요. 이 행위 언약은 사라졌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구분짓고 단절짓는 순간에 도대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되는 게 뭔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봐봐요. 행위를 하래. 언약을 했어. 못 지켰어. 아이고 너네들은 안 돼. 이제 그냥 공짜로 줄게. 그러니까 행위 언약이랑 은혜 언약이랑 완전히 떨어져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 그러냐? 행위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행위 언약이 유효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행위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다른 길을 여셨어요. 그게 은혜 언약이에요. 이 은혜를 어떻게 받아요? 우리가 보통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을 재정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은혜 언약의 뿌리에 있는 믿음에 대한 정의가 뭐냐, 그걸 우리가 다시 알아야 되는데 믿음이 뭐예요?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뭐예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맺고 있는 언약은 뭐였어요? 행위 언약이었어요. 우리가 순종해야 복을 얻어요. 근데 순종을 못 해버렸어요. 근데 순종하지 못했을 때도
복을 얻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복을 어떻게 얻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복을 얻게 됩니까? 그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된다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행위를 하신 분이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순종하신 분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이 언약의 순종의 복을 얻게 돼요? 내 행위로는 얻을 수 없어요. 그러면 뭘 의지해?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 내 대신 일한 사람, 내 대신 순종한 사람이 있다는 걸 믿는 거, 그걸 의지하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인생의 의로움이 된다. 내가 행위한 것이 된다. 좀 전에도 내가 인스타에 떠돌아다니는 거 하나 보다 왔거든.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있잖아요. 25억의 빚을 지고 자기 누나가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것 같았대. 1억을 구해야 되는데 1억을 구해야 되는데 내일 입금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 갚는 거야. 근데 내가 뼈 빠지게 일해도 이거 못 갚아요. 근데 갑자기 전화가 왔대. 메가스터디 손준 회장의 동생, 지인이었나 봐. 왜 이렇게 목소리가 어둡냐고. 사실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당장 계좌번호 부르라고. 1억을 바로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무언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요. 없던 일로 되지 않아요. 이 내가 해야 되는 모든 일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한 거예요? 믿음이란 건 뭐예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는 거. 이게 행위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적용점이 있죠. 이 시대의 문화의 목소리의 한계가 뭐냐? 여러분, 사람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에 부정적인 거, 부족한 거, 연약한 거, 이런 모든 내 인생의 부족, 마이너스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상의 이 문화의 목소리는 늘 뭐라고 하냐면 덮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해. 덮고 살아라. 어쩔 수 없거든. 내가 어떻게 돈을 벌겠어요? 계좌를 안 보죠. 그냥 이게 보는 게 너무 힘들어. 샤워실에서 얼굴을 뿌옇게 만들죠. 그냥 뿌옇게 만들잖아. 왜요? 인생에 그걸 보면은 피곤한 거예요. 인생의 문화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부정적인 것은 덮어라 한다는 거예요. 덮어라. 진짜 덮여집니까? 내가 진짜 최근에 안타까웠던 게 보아 알죠? 보아가 친오빠가 세상을 떠났나 봐. 보아가 인스타에 엄청 팔로워들도 많고 그랬는데 내가 팔로워하는 사람을 다 지워버렸어. 그리고 한 명만 팔로워를 하는 거야. 자기 오빠를. 근데 40세 복마감 투병 중에 갑자기 세상을 떠난 거야. 자기 인생에는 이렇게 잘 나가고 이렇게 탁월하고 이렇게 일들을 잘해주고 보아가 코칭하면은 보이스가 다 달라졌어요. 진짜 능력 있는 친구였어. 근데 갑자기 내 인생에 이게 덮을래야 덮어질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팔로우하는 사람이고 뭐고 다 끊어버리고 한 사람만 남긴 거야. 내가 세상 떠난 오빠. 마지막 대화가 사랑해였대. 얼마나 사이가 좋았는지. 그럼 내가 이걸 뮤직비디오 감독이었대요. 권 감독 사랑해. 자기가 벗어나질 못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아직도 보아는 이거 못 벗어났어요. 이 시대 사람들이 부정적인 마이너스를 경험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어쩔 수가 없어. 이건 덮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잊어야지. 덮어야지. 행위 언약이 우리의 영적인 갈망을 완전히 건드리는 게 하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내 인생이 불안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내 인생이 남들보다 부족하거나 뒤처지거나 절망이거나 돈이 부족하거나 뭐가 아무튼 인생에 가리고 싶은 게 있거나 너무 충격적인 일이 있거나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하지가 않다.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 것 같다. 이것 때문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다. 완전한 안전, 완전한 만족, 완전한 획득, 완전한 성취에 대한 갈망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덮으려고 해도 충분하지 않다. 내 인생은 이것 때문에 분명히 문제가 생길 거다. 이것 때문에 부족해질 거다라는 마음이 언제나 사로잡혀 있다고. 그게 무슨 갈망인지 아십니까? 행위 언약에 대한 갈망이에요. 행위 언약이 뭐예요?
완벽하게 끝내야 된다는 갈망이에요. 완벽하게 완성시켜야 된다는 갈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이 외모 때문에 문제 생길 것 같아. 세상이 뭐라 그래요? 부정한다고 해결할 수 있습니까? 샤워기 뿌린다고 해결할 수 있냐고. 계좌에 들어가 보지 않는다고 해서, 학력을 가린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일입니까? 내 인생에 지금 없는 게 뭐냐? 완전히 획득했다, 완전하다, 완전히 성취했다, 완벽히 이뤘다라는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인간의 근원적인 갈망은 아담으로부터의 갈망이에요. 아담이 어떻게 했어야 돼요? 완전히 순종했어야 됐어요. 그게 사람이 원래 누려야 되는 상태예요.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느끼게 되는 게 뭐냐? 부족이에요. 어떤 부족이에요? 내가 완전히 순종한 상태로, 완전히 복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가, 세상 앞에 마주할 수 있는가라는 갈망. 오늘 이 부족을 채울 수 있는 거, 세상에서 부정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는다. 행위 언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태초에 있었던 일이죠. 두 번째, 오늘 변하는 일. 행위 언약을 타인의 행위를 의지하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이 행위 언약이 내 인생에 어떻게 순종한 것으로, 성취한 것으로 적용되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절 보십시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예요? 순종하신 거죠. 행위로서 우리가 했어야 될 행위를 대신, 그래서 우리는 타인의 행위를 의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 오늘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인생이 아담이 시작했던 처음 위치로 데려가셨다. 1번. 아담이 맞춰야 했던 마지막 결승선으로 나를 데려가셨다. 2번.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게 하시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내 대신 순종하셨다. 그 말이 예수님이 내 삶을 이제 아담처럼 이제 다시 시작해봐. 1번. 아담이 완주했어야 되는 모든 결승선까지 통과. 2번. 몇 번이에요? 2번이라고. 아담이 갔어야 될 길 끝에 나를 데려다 놓으시는 거.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빙크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를 죄책과 형벌에서 구원하여 아담이 걸었어야 했던 길의 시작이 아니라 끝에 우리를 두셨다. 예수님은 우리가 아담 안에서 잃어버린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사죄와 형벌의 면제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죄를 지을 수 없음과 죽을 수 없음도 즉시 우리에게 주신다. 우리를 아담이 서 있었던 길의 지점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전체 여정을 끝까지 답파하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타인의 행위, 예수님의 행위를 의지하는 자의 영적인 신분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면 질문이죠. 목사님, 아직 돈이 없다니까? 부족이 채워지지 않는다니까요? 가릴래와야 가려지지 않는데 외모가 그대로 있다니까요? 이 뱃살 좀 보십시오. 이걸 언제 빼냐고. 이 지금 학자금 이거 언제 갚을 거냐고. 지금 내 삶의 형편은 여전히 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지금 드는 불안이 뭐예요? 예수님이 다 하셨대. 다 성취하셨대. 아멘. 그거 여러분 20대 때 한 거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그걸 적용을 못하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다 하셨대. 다 성취하셨대. 성취는 개뿔. 여러분 그러잖아요. 맨날 학자금이나 가져가 주시지. 뭐 내 얼굴이나 고쳐주시지. 살이나 가져가 주시지. 여전히 부족하고 마이너스적인 요소가 내 삶에 지금 덕지덕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무슨 예수님이 다 하셨다. 이게 무슨 말장난이냐는 거야. 여러분 이거 어떻게 적용할 거예요? 이 적용이 중요하다니까. 그럼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삶에 여전히 고난과 부족과 마이너스 같은 요소들이 내 삶에 여전히 남아있어요. 변화되는 건 뭐예요? 믿음 안에서의 해석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내가 받아야 되는 저주는 다 가져가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담이 통과해야 되는 결승선 끝에 나를 가져가 주셨대요.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내 삶의 이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성취를 방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방해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삶의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가시고자 하는 성취의 마지막까지 가는 데에 내 삶의 이 돈, 이 외모, 이 상황이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방해가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내 삶을 감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오늘 구호를 가져왔어. 언약에는 구호를 한번 외치려고.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게 적용이에요. 다시 한번 시작.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다. 뭘 방해해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아담이 결승선을 통과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이 여정 가운데 분명히 부어주시기로 난 이미 그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로 나를 삼아주셨다고. 그걸 믿어요. 방해되는 게 뭐예요? 내 삶에 지금 가진 재정의 불안, 어떤 자격의 불안, 이 모든 요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걸 다 막고 있는 것 같다. 이거 착각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내 인생의 미약함과 미숙함을 뚫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저의 인생에 굉장히 많은 일이 있어서요. 뜻하신 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제가 뜻한 바는 따로 있었어요. 나도 잘 나가길 원했다고. 나도 헌금 많이 하고 싶었어요. 고등학교 때 얘기했던 게 뭐냐? 주님, 내가 쓰겠다고 돈 달라고 합니까? 가난이나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내가 좋은 데 쓰겠다고 나한테 달라고 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전혀 응답하지 않으셨어. 그러면 인생에 들었던 생각이 뭘까요? 이 상황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고 내 안에 만들어 가시려는 어떤 많은 것들이 다 어려움을 이 가정 속에 이루어 가실 일들이 다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진짜 방해가 많았거든요. 진짜 다른 길들이 많았거든요. 그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게 있던 것 같아. 그게 교회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 세우는 일.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공짜로 유학 보내주겠습니다. 공짜로 장학금 드립니다. 어디서 와서 일해보세요. 이것저것 해보세요. 하나님이 교묘하게 다 피해가게 하셔. 잘 될 기회, 부자 될 기회 다 앗아가셔. 그러면 뭔가 방해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원하는 바가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방해할 수 없음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완전한 획득, 완전한 만족을 타인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를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오늘의 내 인생의 행위의 부족과 내 실수와 앞으로도 있을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을 건지실 수 있고 성취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오늘 그래서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거. 떨어졌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취가 방해받지 않을 줄 믿습니다. 갑자기 추석에 헤어지재. 잘 가라. 그거 해야 돼요. 잘 가라 뜻이 아닌가 보지 뭐. 그런 거. 뭐 최근에도 뭐 결혼 준비하면서 뭐 집 뭐 하려다가 계약하려다 놓치고 뭐 그런 분들 있더라고. 너무 아깝대. 잘 가라. 잘 살아라. 해야 돼. 왜요? 방해받을 수 없음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내가 생각한 커리어를 버리라고, 내가 생각한 그 집 버리라고요. 언제나 획득된 성취된 일을 향해 가고 있음. 그 확신이 행위 언약을 믿는 자, 행위 언약의 성취 때문에 행위 언약을 은혜 언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다는 이 연결을 통하여서 나의 인생은 언제나 완벽한 행위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통해서 보상받는 존재다. 이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이 뭐냐? 오늘이 어떻게 뭐냐? 율법을 사랑의 규칙으로 본다는 것입니까? 율법과 사랑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담이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요. 내가 사실 주님 사랑했어요. 그냥 먹었을 뿐이야. 맛있어 보여서. 이게 안 통한다는 거예요.
아담의 행위가 곧 뭐였어요? 사랑이었죠. 사람들이 이거 착각하면 안 된다는, 에이 뭐 하나님이 그거 먹었다고 우리를 타락?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왜요? 율법과 사랑을 동일하게 본다고. 사랑해? 그게 순종이야. 순종해? 그게 사랑이야. 존 페스코 이야기를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아담의 실패는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사랑의 문제였다.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아담은 그의 언약의 주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 그러면 타인의 행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행위를 모두 순종한 자로 봐주신다는 은혜를 거저 입었어요. 그 은혜를 알 때, 예수님의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이었음을 알 때, 내가 주님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온전히 더 신경 쓰게 되는 부분이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사랑은 곧 행위다. 그래서 은혜 언약을 거저 받잖아요. 이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때, 은혜로 이 모든 구원과 약속된 성취를 내가 받았을 때, 오늘의 인생의 실제적인 이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 내 인생이 구체적으로 변화되는 게 뭐냐? 사랑을 뭘로 봐요? 율법으로 봐요. 사랑의 실천이 곧 뭐예요? 행위로 봐요. 그러니까 점점 더 여러분이 뭐에 강해지냐? 디테일에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주님 사랑해? 아니에요. 무엇을 원하시나? 한번 소개했죠. 싱클레어 퍼거슨, 온전한 그리스도. 계명은 철로다. 레일을 달려야 된다. 들어보십시오. 계명은 철로와도 같다.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은 이 철로 위를 달린다. 사랑이 엔진에 동력을 제공하고 율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둘은 상호 의존적이다. 사랑이 율법과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것은 나쁜 신학일 뿐 아니라 잘못된 심리학이다. 올바로 사랑할 눈은 어디서 빌려요? 율법에서 빌려야 한다. 그분이 뭘 좋아하시는가, 기뻐하시는가. 추석이니까 재밌는 얘기 하나 해야지. 제가 최근에 일본 선교를 다녀오면서 진짜 몇 년간 한 번도 안 해본, 우리 일본 선교 때 맨날 우리 그 아내분들이 혼자 계시니까 아내분들을 좀 위로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결혼한 지 벌써 제가 5년이 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처음으로 그 선물을 좀 사가야 되겠다. 진짜 평생 그런 걸, 저희는 지금 내 돈이 네 돈, 네 돈이 내 돈이기 때문에 서로 아끼는 게 중요해서 아무것도 서로 선물을 사지 말자. 그러면서 아끼고 있고, 그러니까 뭔 서로 선물을 사겠습니까? 근데 일본 선교 갈 때 선물을 하나 사야지. 그래서 다들 마지막 쇼핑을 하고 있을 때 저쪽으로 따돌리고 목사님이랑 저랑 뭐 한 번 선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래서 귀금속 가게에 하나 들어갔습니다. 빨리 골라서 나와야지. 뭐가 이렇게 비싼지 그 중에 좀 적당한 걸로 한번 사봐야 되겠다. 스와로브스키에 가서 들어갔는데 뭐야 쏘리 아니고 말씀하세요 하고서 뭐 하나 귀걸이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해. 그러니까 20만 원 정도 해. 여러분, 그러니까 결혼 5년 차 되면 내가 20만 원 했으니까 오늘 결혼 안 하신 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커플은 꼭 명심하십시오. 그 전에 그런 비싼 선물 하는 거 아니요. 알았지? 남자분들 기뻐하십시오. 그 전에는 그보다 비싼 거 안 해도 된다. 그래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다. 확신을 가지십시오. 뭐 그런 거 너무 무리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근데 귀금속이 많잖아. 귀걸이 살까, 목걸이 살까, 뭐 반지 살까, 뭐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난 이거 감이 없어.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없어서, 뭐 도대체 뭘 골라야 됩니까? 막 하다가 귀걸이를 골랐어. 가져갔죠. 근데 안 들키려고 했는데 너무 오래 고르는 바람에 뒤에 가던 선교대원이 다 따라가서 창문으로 목사님 뭐 하세요? 온 선교대원이 이제 다 들통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가져갔어요. 20만 원짜리 가져갔는데 밤에 저도 설렐 거 아닙니까? 분명 기뻐하겠지. 딱 열었어. 뭐라고 했을까요? 어머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열자마자 나 귀걸이 못 하는데. 그런 거예요. 나 귀걸이 못 하는데. 근데 스스로도 너무 미안했나 봐. 내가 이렇게 가져온 거에 대해서 첫 반응이 너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탁 튀어나오니까,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 너무 고마운데 미안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저도 이제 그때 기억난 거야. 저는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이 이런 줄 알았어. 귀가 너무 민감해가지고 뭘 이렇게 끼면은 몇 개월씩 진물이, 그래서 귀걸이를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완전 금,
제일 비싼 거를 끼지 않으면 되지가 않을 정도로 이게 알레르기가 심해서 못한대. 근데 저는 그걸 지나가면서 들었지. 그게 뭐 심하겠어? 그때 제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내 스스로가. 왜냐하면 내가 저 사람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구나. 엄청 오래 말했거든요. 난 귀걸이는 못한다고. 무슨 목걸이를 사갔어야지.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셨어. 스와로우스키 건 다른가 봐. 진물이 안 생긴대. 그래서 또 요새 몇 번 하고 다녀요. 그래서 속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사랑은 곧 뭐예요? 율법이에요. 내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더 철저히 지키고 싶은 거야. 무엇을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지를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죠? 오늘도 이 적용을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대하는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남편, 아내, 사랑하는 동역자, 사랑하는 자녀가 있어요. 아유, 친하니까 마음대로. 그럴 때도 있어야겠지만 친하기에, 귀히 여기기에 정말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물어볼 수 있는 거. 그게 행위 언약을 믿는 자, 그 수혜자인 걸 아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집중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아담이 한 일보다 예수님을 그래서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더 위대한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행위 언약을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행위 언약이란 뭐냐?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5절 보십시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님 뭘 하시냐? 순종의 복이 뭐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게 행위 언약의 핵심이에요. 영어로 뭐라 그래요? Do this and you will live. 해, 그럼 살아. 이게 아담에게 주신 언약이었어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언약을 다른 명령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아담보다 얼마나 더 위대한 것인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그 뜻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면 복음이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한번 띄워주십시오. 아담이 받았던 게 뭐예요? Do this, 이를 행하라, you will live. 그리하면 살리라. 예수님이 받으신 건 뭐예요? Do this, 이를 행하라, and you will die. 그러면 넌 죽을 거야.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순종하셨던 아름다움에 그 극한이 무엇이냐? 행위 언약이라는 것은 원래 행하면 살게 되는 게 행위 언약이라고. 근데 예수님은 이 마지막 행위를 어디까지 끌고 가셨냐?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이었어요? Do this, 십자가에 못 박혀라, 순종해라. 그러면 you will die, 넌 죽을 거야. 이것이 우리를 위하여 행위 언약을 획득하기 위해, 행위 언약을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 내 인생을 살리기 위해 가셨던 예수님의 마지막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언약이 만족된 상태로 내게 오게 되었어요. 그러면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내 인생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죽으리라. 원래 내가 죽어야 했던 자리에 예수님이 서시면서 내 인생에 정말로 내가 저주와 심판으로 당해야 했던 모든 죽음은, 죽음의 안개는 거쳐졌고 내 인생에 예수님이 행하신, 행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신, 행위 언약에 순종하신 분,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영생이 허락되었으니 오늘의 삶에 이제 모든 요구, 모든 상황은 이제 다르게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하면 손해볼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가정 망할 것 같은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이 안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방해받지 않을 것임을 알기에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이유는
이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죽으리라는 말씀에 순종하신 그분의 언약 안에 있으니 내 인생은 죽을 것 같은 이 상황에서도 순종할 때에 결코 무너지거나 죽지 않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이 강력한 확신이 행위 언약에 순종하신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음의 행위를 통하여서 날 살리길 원하셨던 그분 앞에서 나도 원하시는 바에 끝까지 충성함을 통하여서 그 언약의 수혜자 되기를 원하오니 오늘 나의 순종 가운데 일하여 주셔서 주의 뜻을 펼쳐 주옵소서. 이 위대한 다짐과 설레임이 우리 인생에 가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절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타인의 행위를 의지함을 통해서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 때문에 내 인생이 절대로 오늘의 성취가 방해받지 않는 상태, 그 언약의 상태에 있음을 깨닫고 주의 뜻에 오늘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거두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